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눴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른 분이 하는 어떤 이렇게 어떤 원어를 강의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십니다. 원어에 있어서는 이제 신약 헬라에서 피스투오 믿음 믿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믿다 하면 뭐 이것이 마우스야라고 이렇게 아는 것, 확신하는 것을 믿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충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어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는 어떤 그것을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안에는 절대적으로 충성과 순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떤 산제사로 드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우리 몸을 바치지 않는 그 예배는 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거 확실히 믿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러한 어떤 충성된 순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제자 가운데 어느 누가 어떤 베드로 같은 경우 그물과 배를 버리고 보친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어느 누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의 어떤 부친이 돌아가셨어도 어떤 죽은 자로 하여금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를 나를 쫓으라 해서 자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거보다도 놔두고 넌 날 따르라.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어떤 관습에 한다면 이건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늦으니까 이제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 어떤 나태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했을 때 그들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한 것이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뜻하는 12돌 기둥을 가지고서 그 위에 송아지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면 그게 어떤 예배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였고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것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미지근한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주 불붙는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마음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내 죄를 용서해놨고 그것을 나 믿어. 내가 그가 신앙생활을 또 나 믿어. 그것은요 정말 성경에서 예배란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어떤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있는 그런 자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주님은 내 발 아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나는 주인이 안 되고 주님이 주인이야 하는데 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려진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린다는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나 11조 하니까 어떤 예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유럽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작처럼 자기를 뽐내고 어떤 염소처럼 자기 골대로 살고 돼지처럼 어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떤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어떤 이 거북이처럼 어떤 기회주의자이고 사납고 두말하고 개구리. 이 개구리가 유럽에서는 이제 욕심거리랍니다. 개구리가 왜 욕심거리냐면 유럽의 어느 개구리의 어떤 그 종류는 음식을 주면 먹이를 주면 계속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터져 죽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욕심거리로 표현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불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데 그 불이 성령으로 불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눈이 반쯤 밝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비둘기를 성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양심의 눈이 밝아졌고 100% 밝아졌고 그리고 사랑이 온 마음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이 원수 마귀가 다시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다시 공격합니다. 어떤 마음을 주느냐? 다시 어떤 돼지처럼 공작처럼 뽐내고 어떤 염소처럼 또 뱀처럼 개구리처럼 이렇게 어떤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을 당한 사람이 마귀가 다시 주인 돼서 그렇게 사는데 그 양심의 눈이 이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종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를 이제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이제 주인 된 사람은 이제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양심이 밝아서 이제 주님께 천사의 이제 인도함을 이제 안내를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로 보시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전에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마귀로 우리 마음에 있을 곳을 주지 마라. 그렇게 됐다 있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래서 마귀가 어떤 틈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우리말에 잘 번역됐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하느냐? 주님의 마음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번에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선하다는 것이 무슨 선이냐?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하는데 선하다? 선한 상을 줍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회에서 선한 상을 줍니까?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았는데 안 줘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하라 했는데 이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이냐? 자, 예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던 사람이 도둑놈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서 어떤 빈궁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럼 선한 일이 뭐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제 올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여러분은 뭐 10,000원어치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10만 원의 어떤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100만 원의 어떤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저들밖에 몰라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일에서는 도둑놈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서 선한 일을 한다. 남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한 제사가 바로 뭐냐? 자기의 몸을 바치는데 자신의 어떤 몸을 바쳐서 어떤 열심히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면 유대인 자녀는 어떻게 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냐면 보통 정통 유대교 사람들은 10분의 1을 11조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2 정도를
다른 자기 주위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빵 하나 사 먹을 때 옆에 어려운 어떤 친구가 빵을 사 먹을 수 없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빵을 사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11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가지고도 그렇게 또 남을 배려하는 그것을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은 것만큼 용돈을 줄여버려요. 너 남에게 이렇게 배려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은 만큼 용돈을 줄여요. 그리고 또 지켜보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또 하는 거 안 하는 거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렸을 적부터 이제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게 아니죠? 예전에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번 했죠? 자, 분명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실제 주님을 닮는 사람은 선한 일을 앞장서야 돼요. 반드시 앞장서야 됩니다.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못해. 아니에요. 반드시 하는 것이 주님을 닮는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죠? 항상 모시고 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데 나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어? 하면 어떨까요? 그건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혼자 그냥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항상 선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에 그걸 큰 돈을 내서 선한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하니까 어떤 연예인은 1억을 기부했다, 얼마를 기부했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옆에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건넬 수 있는 그게 진짜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과부의 2렙돈이었던 겁니다. 과부의 2렙돈이 뭐였습니까? 자기 생활비 다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드리지 못해도 내게 있어서 내게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말도, 그러니까 행위도 선한 행실, 구지에 말도 선한 말. 자, 어떤 일이 있는데, 똑같은 어떤 일을 두고서 어떤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선한 말을 해라. 그 사람에게 복을 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하나님께서 도장 찍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었는데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죠? 그 계약은 파기됐던 거예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나에게 아주 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석이 아닌 거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항상 우리가 보고 묵상한다면 분명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 자기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아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자 몸기자예요. 자기 자신 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어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말에는 영을 쫓아 그래야 되는데 본래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그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정말 값어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 있지 않습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봐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고백을 해요. 안 믿던 사람도. 주님 보자마자 분명 주님의 못자국을 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어. 근데 나는 뭐 했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주님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나는 뭐 했지? 그때에 정말 주님께 어떤 충성하지 않은 그런, 그냥 믿으면 돼. 그래서, 죄 용서 이런 거 믿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서 있겠습니까? 못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나오고 물러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자, 육신의 일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전체의 어떤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어떤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뭐 잘났던 못났던 다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자 이 말입니다. 그 관점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려지겠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근데 반면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좋은 집 갖고, 좋은 아파트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는 성령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한 것부터 어렵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뭐 잘 번역됐든 못 번역됐든 그 표현이 뭐 과장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떠죠?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조로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드릴 수가 없죠. 왜? 자기는 온갖 것이 육신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선한 일의 사업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나 믿는데 나 어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내가 하고 있는데 선한 사업에 손뗀 것입니다. 그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있습니다. 근데 스피릿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이라고 해야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오늘날 신학에 있어서 참 이게 어떻게 성경이 어떤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어떤 간과해 버린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 했다가 그리스도 성령, 그러면 성령 한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뭐예요?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성경 구절에서 한 구절에서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생각하니까 이게 헷갈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분의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두고서 한번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설명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마음이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환난, 핍박.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거 가면 안 돼. 너희도 가면 직장에서 너 잘라버려도 말하지 마. 협박하고 하니까 어때요? 아이고, 나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잘려보면 어떡하지? 자, 환난과 핍박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02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부귀하여 안 바꿔요. 부귀가 더 중요해. 그 사람은 분명 이 씨뿌리를 위해서 두 번째 돌밭에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셨고요. 또 누가 보면 좀 표현이 달라서 또 봤습니다. 8장 11절부터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도 금방 잊어버린 것은 이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을 져요. 자, 돌밭에 바위 위에 뿌리가 있다는 건 뭐냐? 믿을 때 기쁨을 받아들여요. 근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제사 안 지내면 너 여기서 우리 집에 나가! 라고 며느리가 이야기했어요. 그거이 무서워가지고 쫓겨난 것이 무서워서 그냥 굴복하고 제사 지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뿐만 아니라 하여간 어떤 그런 믿다가 어떤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시험에 넘어진 사람을 갖다가 믿는 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 36년 때에 그때의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목사님부터 해서 대다수가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지금 이제 그 일제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 그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목사라고 합니까? 믿음의 목사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합니까? 가짜다고 하죠.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 때문에 신앙을 등진 사람은 신사참배한 거 뭐가 다릅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류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재리, 재물에. 자, 어떤 이상의 어떤 염려, 재물의 어떤 욕심이 있고 일락의 어떤 쾌락의 어떤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한 사람이 뭐냐? 가시떨기 뿌리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소개를 여러분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노인무태에서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들을 안내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잠깐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시고는 와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합니다. 다시 북한으로 가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죠? 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가면 분명 이제 붙잡혀 죽는데, 탈북했다가 가면 붙잡혀 죽는데 또 다시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전부 다 죽었다고 이제 소식을 들려옵니다. 왜 주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마음 보신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있고, 마음이 어떤 자기 직장에 있고 돈에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의 실은 노아 홍수 때만 해도 보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가 적다 해서 어떤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인내로 지키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해야 돼요. 가짜 믿음 전하는 게, 뭐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쭉저기도 알곡처럼 어떤 시급해 주는 것 그 자체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를 위해서 분명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면
왜 인내가 필요하죠? 아이, 지금 내 쓰기도 어떤 적어도 이걸 갖고 또 어떤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 순종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풍부했지만 더 타락했었고요. 더 어려웠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웠던 교회는 자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갖다 돕고 돌아봤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는 누구죠? 아버지시죠.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자기를 이제 방종에 처하게 된다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디도서에서는 디도서 3장에서 말씀해 놓고 있죠?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하면 왜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단이 뭐냐?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 그 이단이라 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거룩한 자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유튜브 보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주님을 만나 뵀는데 자기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그러네. 이 말씀 벌써 이제 설교 준비를 해놨고 있었는데 뉴스를 딱 보니까 주님을 만나 뵀다는 그분이 자기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어떤 자기가 주님을 뵙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정죄하고 나태하게 사는 것, 그건요 스스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뭐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의 계신 그대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는 누구죠? 아버지시죠.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아버지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가 나타났다고요? 아버지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막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양심도 거짓말 없이 죄 짓는 사람은 그걸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지? 염려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지체 없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바로 올바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어떤 무감각하게 사는 것 자체는 그를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을 영접했다 하지만은 그건 그냥 머리로 그냥 아는 것 뿐이지 진짜 마음에 영접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 영접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의를 행한 자는 아버지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우리말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동격으로서 하나님이신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행지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죄를 쭉 다루고 있다가 무엇에서 큰 죄죠? 의를 행치 않는 자. 의를 행치 않는 자. 놀랍죠? 의를 행치 않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형제가 궁핍에 있는데 배부르라 덥게 하라 하면서 쓸 것 주지 않으면 뭐라 했죠? 아무것도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 믿음이라 했습니다. 죽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할지 모르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죽음 믿음인 겁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할지라도 그게 죽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주님께서 새 계명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광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가인이 뭐라 했습니까?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는 어떤 아우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란 겁니다. 그게 거짓 믿음이란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형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돕는 거예요. 당연히 돕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경 많이 알고 그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냐, 행하지 않냐, 이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하시라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효리급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무슨 사랑?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이제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한다. 그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마땅하다. 마땅하다 했어요. 그렇게 뭐 훌륭하다가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천국 가면 어떨까요? 천국 가면 생활이 다 각자 집이 있어요. 누가 오든지 반갑게 맞이합니다. 천국 여행했던 분이 한 간증이 그거입니다. 어딜 가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남에게 대접하기는 서로 간에 어떤 자기만 배출하려면 어떻습니까? 그게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갖다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믿음에 굳세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확대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예요. 왜 믿음을 꼭 어떤 성경 안에 지식 어떤 고상을 푸는 그것만 초점을 두냐 이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원어성경 25년 이상 보고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믿음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때요? 애들 눈을 보면 먹을 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죠? 막 준이라고 바빠요. 너도 먹어. 막 나누죠? 자기 욕심 없어요. 그래서 좀 크다 보면 지 혼자 한다고 막 하죠? 벌써 어린아이를 벗어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저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했습니다. 그 많은 계명이 다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육이나 내 유지나 내 육신이나 내 문화 내 요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어떤 먹을 것을 나만 먹지 말고 내 아들, 딸도 주고 내 남종, 여종도 주고 내 가축도 주고 내 집에 들어온 손님까지도 줘라. 그러니까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궁에게 안식을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사람, 어려운 어떤 누구에게 어떤 손을 벌리지 않는다면, 손을 펴지 않는다면, 그건요, 아마 썬다신이 그랬을 겁니다. 그건 사회바다다. 사회바다가 뭡니까?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어요. 그건 모든 게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죽은 바다가 예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만 잘 믿으면 돼. 우리 믿음이 최고야.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거룩한 영,
하교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다 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뭐냐면 끊임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그 성령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마 썬더싱 책에 있었을 것입니다.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눈 감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도둑놈이 살금살금 해서 이제 막 훔쳐갖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하는 분이 눈을 떴어요. 그 도둑놈이 왔다 가는 것은 이제 압니다. 저만 척하고 있는데 막 부른 거예요. 도둑놈님이 여기 오십시오. 그러니까 막 도망가요, 이게. 막 부르니까, 아유, 왜 부르지? 섰습니다. 아니, 여기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그냥, 필요하면 내게 이야기하지, 왜 그냥 가버립니까? 네, 지금 방석에 아래에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분이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이분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도둑놈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선입니다. 근데 그 선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속에 누가 살겠습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불의의 짐을 친구를 사귀라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사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사야 43장 1절 이하로 오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더 홀리원 거룩한 자요 내 구주임이라. 우리말은 구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이버예요. 세이버가 대문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 내 구주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자,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자, 내 구주. 바로 구주께서 누가복음 2장에서 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버리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너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망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광야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왜 교회를 택하셨느냐?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택하셨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자,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줬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돌리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라져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천만에요.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네나 잘못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도,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 일을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 믿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어 했다는 얘기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 않나?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무슨 그게 믿는 거야?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우리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진리 가운데서.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 가운데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섰는데 우리말에는 장로들 사이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넘어갑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성령이라. 자, 보십시오. 보호자 가운데 24장로들 가운데 한가운데 어린이가 섰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7뿔과 7 눈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 눈은 7뿔을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성령이더라 했습니다. 우리말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이 스피릿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 7 영이 누구셔요? 보호자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과 어린 양을 별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소경입니다. 소경. 성경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7 성령은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10왕이요. 그래서 그 이제 뿔을 7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은 뿔은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왕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서도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누구를 판단은 잘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무슨 뜻이라고요?
적당하게, 원만하게. 뭔 일을 해도 그냥 적당하게 해결하는 것. 그게 뭡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빠져본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어린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너가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했어도 너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가 뭐죠? 교회라 했죠. 1장 마지막 절에 7 촛대는 7 교회라 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누가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 성령 누구시죠, 지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였고 7 금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이가, 그럼 누구시죠? 예수아시죠? 예수아를 뭐라고요? 성녀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예수아를 성녀라고 했어요. 그게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만 제대로 읽어도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성령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같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그러니까 지우지 아니하고 인데요. 내 앞에서 했는데 에노피온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프론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facing to the front가 있습니다. 여기 에노피 오스 온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도 두 번째 뜻으로 쓰인다고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 뜻으로 얼굴 마주보는.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나 아버지가 보고 그 천사들이 보면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 7 영을 이제 성령을 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주님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사야 40장 13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야의 성령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야의 성령. 우리말은 여호와의 신 그렇게 되는데 성령 스피릿이 대문자입니다. 야의 성령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지도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지도했죠? 그의 모사가 되었으며 누가 꾀를 내갖고 이렇게 한 거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가르쳤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도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대로 할 뿐이에요.
아, 이렇게 한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성에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것은 야의 성령을 지도하는 것이고 그의 모사가 되는 것이고 그를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할 뿐인 거예요.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음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전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보이죠? 14호인가 그것이 이 지구를 이제 수명이 다해서 지구로 보니까 어때요? 예, 그 띠에 있어서 조그마한 예, 하나의 어떤 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덩어리가요 조그만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AU. 그러니까 뭐냐면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40배입니다. 40배의 거리에서 보니까 조금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는 우리 인생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지도하고 어떤 가르치고 어떤 꾀를 내서 어떤 제시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듣고도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했습니다. 예, 도 여기서는 로고스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도라고 했습니다. 길도자 썼습니다. 길도자가 한문성경의 길도자를 갖다가 이제 옥편을 보면 말도자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번역할 때 당시는 말도자에 쓸 것이다. 왜? 성경에서 로고스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곧 잊어버린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